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행함이오니 죄인 멸하신 때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멸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선의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원하고 회개하니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멸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멸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멸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우리를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눈물 닦아주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가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을,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장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너의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동물 다큐멘터리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동물의 왕국 이런 영상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동물 중에 타조가 있습니다. 타조가 좀 특별합니다. 물론 이제 속도가 빠르죠. 도망가면 한 70에서 한 80km까지도 달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타조가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위장하는 거죠, 위장. 그래서 옆에 흙이나 또 풀과 이 새 깃털이 비슷하니까 넙죽 엎드려서 이제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맞서기보다는 회피하고 뒷걸음질 칠 때도 있고요. 또 타조처럼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나 안 보이지, 나 괜찮아, 그냥 지나가면 돼.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타조는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주변 색깔과 맞춰서 자신을 낮추는 그 시간, 또 그래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때 가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처럼 마치 그냥 넙죽 엎드리기만 하면 그냥 자세만 낮추기만 하면 다 이 위험한 것이 지나갈 거야 이런 이제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태도, 회피하는 태도, 그런 거 안 일어날 거야. 뭐 전쟁 안 일어날 거야. 설마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까? 적들이 아무리 기세가
드높아도 우리를 다 삼키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터치하지 못할 거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팽배했던 그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일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1년 전에, 한 11년 전쯤에 전쟁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세 차례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고, 세 번째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 이 국가가 소멸되기 전, 멸망되기 전 11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5년, 포로 생활 한 5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에스겔서 7장의 메시지는 아마도 예루살렘 또 남유다가 멸망하기 대략 한 5년 또는 한 6년 전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환영받지는 못하겠죠.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파괴됩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돌더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무슨 소리야? 아니 재수없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전쟁 포로된 에스겔이 고국에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과 또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편지하고 이 글을 씁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대략 한 5, 6년 전에 오늘 에스겔서 7장을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 6.25 전쟁 때,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이 이제 서울을 먼저 점령하고 남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두고 이제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과 그리고 이제 유엔군은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자리 잡고 북한은 이제 낙동강 그 건너편에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합군이나 한국군이 여기는 못 넘어올 거야. 낙동강은 넘어오지 않을 거야. 괜찮아, 우리 뭐 전쟁이지만 설마 넘어올까? 이런 생각으로 버텼다면 위험했겠죠. 오히려 이 고비를 넘기려면 작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뭔가 이게 역전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사 안일로 우리는 안 일어날 거야. 그런 험한 꼴 안 볼 거야.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마치 타조처럼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세도 예루살렘까지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누가 건드려? 이런 마음,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끝장났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고 너희 안에 교만이 있고 너희 안에 포악이 있고 우상 숭배가 큰 죄악이죠. 심판의 이유,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 포악.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두 종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심판은 남유다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가 없다. 좀 현실을 직시하라.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5차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끝났다. 3절에서 끝났다. 그리고 6절에서 또 끝났다. 계속 끝났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절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이 땅 사방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이 남유다도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도 완전히 끝장났다. 라는 것을 이제 2절, 3절, 6절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제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은 국물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9절.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4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4절, 9절 이제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 내가 우상 숭배했고 포악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질 것이다.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장내셨다. 끝장내셨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국률이 여기지도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해서 바벨론 신에 비해서 무력해서 무기력하게 진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벌 주시는 것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라.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4절에서 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9절에서 또 때리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때리는 하나님, 그리고 27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으면서 때리는, 사랑하기에 또 때리는, 잘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하나님, 바벨론의 신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한 하나님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라고 9절에서 설명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가 알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벌 주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회개를 종용하시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의 현 상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무사한 일로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 만큼 더 세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죄를 회피하거나 그냥 넙죽 엎드려서 이번만 피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를 겸비하고 낮추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복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실 때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아닙니다.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때리시고 심판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할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없는 척, 모른 척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직면해서 1대1로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찢는,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조처럼 엎드려서 나를 못 볼 거야, 이런 재앙은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때로 회초리를 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리들, 마음을 찢어야 할 자리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